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새벽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곁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심령과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고 오늘은 현실의 날이 아닌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 되시며 그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날이시죠.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십자가 지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어서 오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이제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뭐라고 패를 써서 붙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패를 붙였냐면 히브리 말로도 쓰고요, 로마 말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헬라 말로도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리고 로마는 힘을 상징하고 헬라는 지식을 상징합니다.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뭐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힘과 권력으로 살아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 그리고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무도 이 땅의 지식으로는 이 땅의 법으로는 이 땅의 힘으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내교회 오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는 복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쓸 것을 썼지만은 사실은 이게 누구의 섭리고 누구의 경륜이라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힘과 율법과 지식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 누리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십자가 곁에인데요. 말씀 제목 십자가 아래인데 사실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아래 그리고 십자가 옆에거든요. 누구 이야기라면 십자가 옆에는 누가 있었죠? 오늘 18절에 보시면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그랬습니다. 십자가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편에는 누가 있었죠? 2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옆에는 바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도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면은 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강도가 다 다릅니다. 이 행악자들이 하나는 비방했습니다. 예수를. 뭐라고 비방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옆에 지금 뭐가 지금 이루어지냐면 강도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지금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구를 기억하셨어? 나를 기억하셨어 하니.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더라고요. 왜 충격적인 말이라면 지금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계시죠? 왕자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 신세가 똑같아요. 자기와 신세가 똑같다니까요. 지금 같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고 있는 장면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저는 이게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구할 수 없는데 구하는 거예요. 의지할 수 없는데 의지하는 거예요. 내 형편은 도저히 예수가 여기서 날 구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형편이에요. 사실은 까마득해요. 아주 아득히 멀어요. 근데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명의 행악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나를 누구에게 맡기는 장면이라면 나와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져 있는 그 예수에게 나를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발생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십자가 앞에 그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축복된 시간표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믿을 수 없는 환경과 믿을 수 없는 내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믿음이 출생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잘나고 대단하고 고집이 세도 결국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이제 영벌과 용복으로 나눠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하고 훌륭해도 언젠가는 이 물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주님,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셨어. 오늘 우리가 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그날. 그래서 오늘 그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오직의 믿음. 한편은 저주하고 한편은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그날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 속에서 사실을 보게 만듭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게 만듭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죽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과 꿈을 꾸게 만드는 일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후대를 두고 교회를 두고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요 이 십자가를 두고 캠프하시자고요. 어떻게 캠프하시냐면 절대로 의지할 수 없는 현실이고 나 자신이잖아요. 그 현실은 사실은 나잖아요. 나를 넘어서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캠프가 일어나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캠프되게 하옵소서.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진짜 믿음이 뭔지가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마다, 사람들마다 각자 믿을 수 없는 환경, 믿을 수 없는 여건, 믿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때가 믿을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후대를 두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후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민족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다민족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얻는 그날, 후대를 향한 믿음을 얻는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 옷을 취했습니다. 겉옷 속옷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홀라당 벗겨서 정말로 예수의 옷을 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성경 전체는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도 조금 전에 지나왔지만 하나님은 벌거벗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새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흑암 없는 공허였던 이 땅에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 우리를 덮다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우리는 오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저 군인은 알지도 못하고 그 옷을 나눠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응하는 것이래요. 그것이 24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 쓰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라고요?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알지 못하고 옷을 나눠 입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군인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입고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응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취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절대 응답, 절대 성취, 절대 목표의 그 자리까지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옷, 성삼위 하나님의 옷, 보좌의 축복의 옷, 삼시대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의 옷을 입는 그 시간 되셔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입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난 속에 오늘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든 사건 속에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시는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살아나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기도 집중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아도 아닌 사무엘을 고아와 같이 교회에 두셨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가 기도일까요? 오늘 우리를 때로는 고립시키는 것 같고 오늘 때로는 나를 혼자 두시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하나님 만나시는 그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을 캠프하시더라고요. 캠프하십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목요 캠프하는 날인데 제가 깜빡하고 이제 어저께 현장들을 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현장을 순회했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이제 현장 어리 갔다 왔다가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느낀 거예요. 우리 전사님을 앞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을 꺾어 놓으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전 그 다음에 그 현장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만남 속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정신무시 집중의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고요. 그냥 만나게 하시는 법이 없고요. 그냥 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어저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랑 같이 현장 캐터하니까요. 중요할 때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제가 봐요. 중요할 때.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 가서 말씀 나누셨지만은 다른 교회로 가려고 딱 마음 먹으시는 그날 장로님이 막 아침에 교회 오실 분주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은 바쁘시잖아요. 아침에 남자분들은 그냥 세수만 하면 되지만 근데 바쁜데 마음속에 전화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대요. 그 전화 한 통이 한 우리 성도님을 우리 가족으로 모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마음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군인처럼 무지해서 그렇죠. 무감각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덮고 계세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덮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이 아니 절대로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캠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인과 같이 오늘 그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치유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난, 현장 이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치유로 할 수 있는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그런 환경,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옷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중직자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십자가 옆, 십자가 앞. 정말 예수님 십자가 못 보고 계셨을 때 그 옷을 나누고 있는 군인의 모습들은 얼마나 참 답답한 모습들입니까? 얼마나 애통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 군인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여져서 그들을 덮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정말로 저 무지한 땅에 새싹들이 올라오듯이 저 캄캄한 땅에서 새싹들이 뚫고 올라오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뚫고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씨를 뿌리시자고요. 오늘 생명의 씨를 뿌리시자고요. 부활의 씨를 뿌리시자고요. 언젠가는 그 추수하여서 거두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 아래는 누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앞에는 군인이 있었고요. 십자가 옆에는 강도들이 있었고요. 십자가 아래는 누가 있었죠?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기 다 마리아들입니다. 4명의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리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쓰디쓰다. 다시 말하면 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죄가 뭐가 된다면 귀분이 됐습니다. 그게 마리아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죄가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마리아 정말로 인생을 두고 죄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쓰디쓴 인생이 하나님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그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십자가 이 여자들 이 마리아들은요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십자가가 누구에게 나타나죠? 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부활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이 복음이 저 대단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안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를 기억하셔서 이거 누가 말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십자가에 머물고 누가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냐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이고요. 이번 주일이 부활절의 그날인데 매 년마다 매 시간마다 지나가는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이것을 영혼 육으로 앞뒤 옆으로 정말로 흐름으로 포인트로 경험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그 십자가 아래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여서 아들이니이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새로운 가족이 출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원래 부모와 원래 자식과 원래 부부가 원수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0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혼시킨다, 결별시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혼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놓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의도를 주시는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의뢰하고 있는 거, 다른 것들, 다른 거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은 찔러 쪼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구와 나를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나와 성삼위 하나님을 연결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아버지가 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내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이젠 귀신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보세요. 내 주인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다른 이름들을 내려놓고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이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환경과 현실에 묶일 때도 있고요. 사람에게 갇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모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편집, 세팅, 디자인 얘기하지만요. 우리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편집되는 그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새롭게 세팅되어지는 그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70인 제자입니다. 오늘 나를 세팅하십시오. 십자가 옆, 십자가 앞, 십자가 아래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는 자가 생겨났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집중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를 누렸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정말로 죄인인 것을 알고 새로운 가족이 출범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출발하는 재창조의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우리 인생 전체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날,
눈물 나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